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새로 GTS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상 옆에다가 딱 놓으시고, 틈나는 대로 이 그림도 한번 보시고, 또 그림 7편을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본문의 내용이 그림으로 잘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7월, 8월, 그리고 9월, 10월까지는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1년 12달을 총 이제 6권의 묵상집이 만들어지는데요. 1, 2월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출발에 관한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이제 3, 4월은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묵상의 내용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은 가정과 또 나라를 위한 현충일도 있고, 또 6.25 날도 있고, 그래서 나라를 위한,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 요 네 달은 특별한 절기, 뭐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도 하고 요한계시록도 하고 에베소서도 하고 뭐 로마서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좀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은 감사주일과 성탄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묵상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7, 8, 9, 10월은 무엇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고 묵상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4달 동안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제 1장에서 1절로 4절까지만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틈날 때 이렇게 1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쓴 책, 그러니까 편지가 이제 21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4권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많은 글을 쓴 거죠. 이 바울은 신앙의 체험도 많았고 천국도 갔다 왔고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또 그러면서 이분은 성경 학자였어요. 율법의 학자. 그리고 당시의 헬라 철학에 대해서 능통했고 로마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참 잘 써요. 뭐 그렇게 학문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보고 들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책에 있게 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4권 중에 3권이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3권이. 나머지는 이제 개인에게나 또 각 교회한테 전달하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권의 책은 이제 그런 형태를 빌리면서도 논문 형태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교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죠.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에베소서인데 천국에 가서 이 바울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논문처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뭐 구약을 보면은 뭐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뭐 율법이라든지 또 어떤 성막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정리한 논문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비교해서 해놓은 책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보통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의 율법은 사실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모형으로 다 나타났어요. 제사제도, 뭐, 제사장제도, 뭐, 성막제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냥 구약의 방식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오늘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달받았고 그분을 처음부터 믿고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구약이 또 생소한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게 또 전혀 다른 책 같고. 근데 사실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차이점. 그게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약의 실물을 따라가야지 구약의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배경이 도대체 어떻게 출발이 된 건지 이게 구약인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하는 이 공부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서의 주제가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면은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강을 건너왔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 앞에 무슨 강이 흐르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이쪽 지역 동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 서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신들 어디 지역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야. 히브리인들이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강을 건너온 부족, 민족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 자체가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이방인한테 보내기보다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왜 보내게 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는 다신교예요. 근데 유대교는 율법 종교, 유대교는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핍박을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핍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화재의 이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아주 무서운 박해를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초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핍박받지 않는 옛날 자기들의 신앙, 바로 이제 율법 종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죠. 다시.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해서 그들을 향한 온 세계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써보낼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율법을 비교해서 이제 율법은 그림자고 다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실물이 오셨는데 실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떠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는 비교의 책인데 뭘 비교했느냐? 큰 덩어리는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제 율법 안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우선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뭘 비교를 했냐면은 1차적으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서두부터 예수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천사는 이런 존재야. 자,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 게 좋겠어? 이걸 이제 비교해 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바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은 믿음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을 받은 또 율법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다 기록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신격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은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요. 이 두 분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신분이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으로 일했고 예수는 하나님 집의 아들로 일을 하신 분이다. 자, 종을 따라갈래? 아들을 따라갈래?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는 뭐가 또 있습니까?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은 땅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제사장이다. 이제 요걸 비교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이 아론과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는 5, 6, 7장에서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뭘 비교하냐면 이제 제사 제도를 비교를 해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자꾸 죽으니까 또 되풀이해서 제사 지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 제사장들도 제사 지내주고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불완전하니까. 근데 예수는 단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단번에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제사제도를 비교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성막은 모형이다. 그래서 이 성막의 실물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있고,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다 지나간 거다 이거.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나은 기업, 더 나은 본향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10장에 가서는 뭐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떠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방법 가지고 불완전하니까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부인한다면 이제 방법이 없다 이거. 그래서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인내할 것을 당부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12장, 13장은 최종적 결론인데 11장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13장에는 우리에게 온 핍박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하늘의 천국, 이것과 이 땅에 있는 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한번 보시면은 먼저 히브리서의 특징은 제가 쭉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늘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찾아봐요. 자, 두 번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1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모세든 선지자든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때예요. 신약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신약의 마지막 때죠. 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냐면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바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격을 가진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 이 말은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신앙 고백 항상 하는 거하고 큰 내용.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천사들하고 비교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런 이름. 그 다음에 구세주다. 이런 이름. 이건 천사들한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뒤에서 이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 내용만 봐도 예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후사, 세계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항상 많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증거한 예수, 우리가 믿는 분이지만 그렇다면 이분이 나에게는 지금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는 이제 예수님이 5가지의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첫째는 나의 구세주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 다음에 나의 리더자. 내 앞에 가시면서 인생의 길을 먼저 살아주신 분.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분의 가신 길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3번째는 상담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나한테 어떤 영감을 주시거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이끌어 주세요. 상담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분한테 물어야 돼요. 그분께 묻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나의 치료자. 내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저의 이분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씩만. 어떤 거? 소망. 나의 소망이다. 또 나의 치료자. 네. 또 나의 리더자. 네.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건 이제 뼈대예요. 근데 나한테 이분이 누구냐? 나한테 이분은 어떤 분이야? 이게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능력의 말씀. 이게 참 마음에 와 깊이 닿아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변화를 만들고 우리에게 축복의 놀라운 이 결실을 맺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분의 말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활용해가지고 2배나 가득 잡는 축복을 누렸고, 그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활용해가지고 그 잔치집이 풍성해졌고, 이분의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그 삶 속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구세주라는 이름, 이분만 얻을 수 있는 이름, 구세주. 네, 나의 구세주.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이름도 좋지만은 구세주 그러면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러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죠. 성도라는 이름, 또 집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다 이게 참 신분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책인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렇다면 이분은 나에게 누군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 계속해서 그분이 나에게 누군가, 어떤 분인가, 끝까지 이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급반 제2장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급반은 창세기 1, 2, 3, 4장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우리 KDM은 창세기 1, 2, 3, 4장, 천국운동의 역사는 창세기 1, 2, 3, 4장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 6장이 완성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시작을 볼 수 있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미래 어디서 끝나고 완성되는지, 우리의 고난도 어디서 왔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의 시작이 왔고, 그리고 언제 끝나요? 바로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급반에서는 1, 2, 3, 4권에서 그 창세기 1, 2, 3, 4장을 정리합니다. 1장은 뭐예요? 당신이 보물입니다. 인간에 대한 것. 2장은 에덴 동산, 천국의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7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3장은 구원계획의 역사. 그 다음에 4장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역사. 이렇게 해서 중급반은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권에서는 1장에 나오는 인간,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2장에서는 이제 천국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이건 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죽음에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변화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으면, 죄를 안 지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에녹처럼 때가 되면 얼마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변화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에덴에서 추방되면서부터 인간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죠. 하나는 내 살던 곳,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철학이고, 이게 과학이고, 정치, 문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는 운동을 유토피아 건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현실에는 없는데 내 본능 속에 있는 세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뭘 계시합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그 땅, 그 나라를 알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이루어 가기 위해 찾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국의 역사 일부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말은 원래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바로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개의 핵심적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계시의 나무입니다. 원래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간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는 바로 원산지가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딴 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민 간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고향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제일 좋겠어요? 거기다가 고향에 있는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뭐죠? 꽃피는 산골. 근데 무슨 꽃이 핍니까? 복숭아꽃, 또 살구꽃, 아기진달래. 그러니까 이걸 심어 놓는 거죠, 이걸.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네 고향에 아빠가 살던 곳에는 이런 나무들, 이런 꽃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그걸 보면서 자기 고향을 꿈꾸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야,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면 항상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 이거를 계시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악과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은 왜 이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궁금함을 많이 가져요. 근데 이거는 언약의 나무예요. 언약.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임집사님한테 빌딩을 이제 하나 선물로 줘. 몇 층짜리 주면 좋겠어요? 한 100층짜리 하나 줄게요, 그냥. 100층짜리. 자, 그러면 이제 100층짜리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참 기분은 좋은데, 이게 확실성이 떨어져.
그럼 이제 집사님한테는 제일 확실성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 네, 이 권리증을 집사님 이름을 딱 새겨진 권리증을 딱 주면 야,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래와 약속에는 뭐가 주어지냐면은 언약이라는, 그래서 언약에는 증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든지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증표를 삼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증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계시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약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럼 계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우선 너희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생명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야. 자, 너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거야.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게 전부 다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 약속을 다 부정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언약의 약속의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의 증표를 준 거예요.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항상 그 동산에 올라와 가지고 생명나무를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이 말은 계약서를 지우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이걸 안 지우는 한 이 천국과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은 영원히 우리 것이야. 여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될 내용인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계약서 잘못 쓴 거야. 너네들 계약서 봐봐라. 너네가 다 하나님이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계약서 빨리 취소해. 이게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계시의 나무, 하나는 언약의 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천국운동의 출발점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처음으로 삶을 시작한 것뿐이 아니라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기도 하다.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운동은 창세기 1, 2장의 중심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지구라는 하나의 재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재료를 중심으로 6일 동안 창조를 이루어 가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게 하셨고 둘째 날은 공간이 있게 하셨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고 육지에 씨 가진 식물이 나게 했고 넷째 날은 이제 우주를 만든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생물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큰 짐승들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진화론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은 우주에서 한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확장이 돼서 우주대 폭발이 이루어졌고 그 폭발해가지고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서 여러 가지 별도 되고 지구도 되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리고 지구 안에 물속에서 우연히 생명체 하나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이 생명체가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커지더니 그 다음에 육지로 나와서 처음엔 기어댕기다가 그 다음에 구부정하게 댕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최고의 발전된 인간이 등장을 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우연. 우연이 이렇게 됐고, 우연이 이렇게 됐고. 근데 창조론은 필연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걸 먼저 만드셨고, 이렇게 하셨고, 다 필연성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진화론으로 가면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존재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창조론 속으로 가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예비하셨고, 너를 미리 선택하셨고,
그리고 너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거야. 이제 이렇게 확실성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의 자녀들인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생육 번성을 안 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생육 번성이 필요한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셨고,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비롯한 우주가 움직여줘야 지구가 생명력을 갖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태양계 역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의 다양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신 부속품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만드신 해와 달과 이런 거를 너희가 신으로 숭배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구는 천국 백성들이 번성하고 일하는 일터와 같은 곳으로 지음받습니다. 이처럼 그의 자녀들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번성하고 사랑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일터인 지구를 완벽하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창조의 주인공인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지구 안에서도 가장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셔서 더욱 아름답게 꾸며 놓으신 후에 그곳으로 인도해서 인류 역사, 천국의 역사의 첫 삶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아름다운 만물도 있었지만은 창조의 질서가 잘 진행됐고, 그래서 그곳에는 그 결과물로 행복한 현장이 됐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일하면서 살게 될 첫 번째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언어적 의미를 보면 원래 이 에덴 동산이란 히브리어로서 간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란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가니까 참 좋았잖아요. 좋은 게 뭐죠? 일단 산,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가든에 대한 내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을 꾸며라 그러면 항상 우선 돌로 쌓고 나무 심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못도 파고, 항상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말 안 해도 내면에 에덴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꾸며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낙원을 의미하는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쁨의 정원, 즐거움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참 멋진 곳을 보면 야, 파라다이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내가 3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곳을 낙원이었다고 소개를 하죠. 마지막 한 번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실 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산을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바로 파라데이소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란 말은 결국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로서 기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갈 거야,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곳의 환경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일까. 자,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집을 지어준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백만, 억만 장자다. 그러면 어떤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우선 보석으로 쫙 꾸며줘.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운 집. 그리고 정원으로 쫙 단장. 에덴 동산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살게 된 장소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강, 4개의 강이 주변에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가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거기서 함께 공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준 첫 번째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여기서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창조의 질서대로 실현됐습니다. 만물은 창조의 질서대로 서로 해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움직였죠.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상대로 실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자,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딱 보고 무슨 말을 했죠?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딱 보면은, 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이쁘다. 아예 못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는 아름답고 파괴되지 않은 좋은 환경,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과 환경과의 온전한 관계가 실현되고 있었죠. 모든 만물은 서로 해함이 없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런 환경이 가득 결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51장 3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주는 실제적 의미는 뭔가요? 결국 이 땅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주는 참된 의미는 뭔가요? 처음에 이 지구 안에 이 같은 좋은 장소가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계시예요. 계시. 이곳은 계시적 장소예요. 그래서 그림자적 역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언어의 의미로 보나 실제 상황에서 보나 이것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모형, 모델 하우스예요. 우리가 아파트 지면 먼저 뭐부터 봅니까? 모델 하우스를 먼저 가서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델 하우스가 현장이 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첫 번째 모델 하우스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모든 인류에게 계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실물을 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실물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될 우리의 종착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것의 실체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모형의 사명은 뭐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실물을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안타깝게도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나무를 깨뜨린 거예요. 언약서를 찢어버린 거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싸움, 저주와 수고, 그리고 죽음이란 무서운 형벌에 대한 내용을 선고받았고 마침내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이게 비극이었어요.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인간을 위해 저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4장부터의 이야기예요. 이제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인류에게 숨겨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탄식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인간에게 찾아온 그들의 고통의 탄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돼요. 일남일녀의 가정을 살아야 되는데 힘 있는 자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기 시작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기 시작하고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의 질서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함에 따른 약한 자들의 자유상실과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노예들의 고통, 다처주의에 의한 여성들의 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통이 시작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질병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는 천국에서 영생할 인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속에는 전부 다 에덴의 설화가 들어있어요. 창조 설화라고 해요. 뭐 인도에도 있고 또 뭐 중국에도 있고 거기 보면 전부 다 어떤 열매가 등장하고 뱀이 등장을 하고 인간의 타락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그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겠죠. 그래서 아담은 그 자식들에게 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이런 곳에서 살았어. 그런데 너희 엄마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쫓겨난 거야. 미안해.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항상 다 낫단말이야. 이걸 다 배워가지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 하와는 그때 가인과 아벨한테 다 우리 때문이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실제로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 뒤에 자녀들이 자식들의 문제가 있는 걸 다 우리 때문이야. 이거는 이게 잘된 이야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닌데 왜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부모라면 자식들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할 때 가장 최선의 길을 다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않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간들은 뭘 하기 시작을 합니까? 에덴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현실에서는 쫓겨났어. 근데 어디에 있어요? 에덴의 꿈이. 영생의 꿈이 어디에 있어요? 본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영원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능의 세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인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이동을 시작을 하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철학을 통해서 찾아가고 정치를 통해서 그런 유토피아 건설을 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고통과 죽음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같은 고통의 역사에 익숙해지지 않고 괴로워하게 되죠. 이는 인간은 본래 에덴에서 살도록 지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제 인간들은 이 같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새로운 이상세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곧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가서 노력하기 시작하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자, 인간 속에 있는 에덴을 향한 본능이란 참으로 무서운 거죠. 배우지 않아도 철새들이 제때가 되면 이동을 하고, 연어가 때가 되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때가 되면 이성을 찾아가고, 이런 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내면에서 그런 본능의 욕구가 이루어집니다. 본능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본래의 기능을 바로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정말 중요한 본능이 있죠. 그건 에덴에서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죠. 그 이유는 인간은 본래 에덴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새롭게 변해버린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죠. 주인이 종으로 변했고 건강이 질병으로 바뀌었고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권리가 짓밟히기 시작했고 전쟁 환경의 파괴 등의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없었고 본래 이런 곳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었고 심지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심리 질병의 출발점도 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잃어버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를 위한 처절한 싸움을 해오고 있죠. 자, 내용을 보면 먼저 첫째, 인간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탄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찾기 시작하죠. 이게 종교가 만들어지기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인간들은 신과 같이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본주의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기원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누구를 또 찾냐면 구원자, 메시아, 영웅을 찾기 시작하고 그 영웅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들은 고통과 탄식이 없는 세계를 꿈꾸기 시작하며 그런 세계를 찾기 시작했죠. 때로는 철학을 통해서, 때로는 사상이나 정치를 통해서, 그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다 그런 거예요. 글로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상 세계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문학이라는 이름 속에 잃어버린 에덴을 그려보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 글 속에 그들이 꿈꾸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꿈꾸는 이상 세계, 이것을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토마스 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소개한다면 바로 토마스 모예요. 이 사람은 영국의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인간이 서로 빈부의 차이, 물질로 인해서 인간의 계급의 차이,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런 고통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없나? 이런 것들을 꿈꾸다가 가상의 섬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은이나 금이나 이게 다 그냥 애들 돌멩이 장난감이고 그걸로 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똑같이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즐기고 하는 세계를 그려놔요. 이게. 이 여기에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의 커뮤니즘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한다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예, 똑같이 있는 자 없는 자가 없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인간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반대적인 사상으로 이걸 이루려고 했던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유토피아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외에도 사람들은 많은 문학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을 그려놓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노력은 사실 잃어버린 낙원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의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탄식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인간을 질병에서 나아가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보려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건강을 위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 역시 자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세계 어디를 가도 질병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없는 보다 나은 세계를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계속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둥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 미국으로 가려고 했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고 다 다른 곳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은 또 아시아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네팔이라든지 인도의 벨리라든지 뭐 좋은 곳은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우리는 유럽, 미국을 동경했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세계 탐험을 시작했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또 어디로 옵니까? 또 우리 나라를 향해서 또 보죠. 꿈을 이루는 곳, 대한민국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미국은 아시아로, 아시아는 우리나라로. 그래서 돌고 도는 게 세상이에요. 꿈을 찾아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는 어떻게 보면 본능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세계를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이죠.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그 이후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죠. 물론 이러한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은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며 약간의 유익도 있어 왔죠.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고통과 탄식, 곧 질병, 죽음, 전쟁, 인간 권리의 상실, 환경의 어려움, 강한 자의 지배 아래서는 약한 자들의 신음 등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모든 인류는 고통과 탄식 아래서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훌륭한 정치적 제도나 국제적인 기구도 어떤 위대한 사상도 고통과 탄식 아래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죠. 위대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낙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세계는 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나라는 이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 속에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실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지구 안에 있다면은 아마 이사 가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세상에서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여기 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꿈이 완성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간절한 고통의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삶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복습 다 하셨다고 그랬죠? 복습. 한번 요 복습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만나는 것은 내 내면의 어떤 본능을 충족시키는 어떤 현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국을 딱 만나는 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다가온 건 뭐였죠? 고통과 아픔이죠. 왜 인간은 고통스러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걸 기쁘게 막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원래 인간은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괴로움.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뭘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세상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질 속에, 정치 속에, 또 이게 어떤 세상의 사상 속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걸 그리긴 하는데. 자,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은 어떤 노력을 기릅니까? 바로 철학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정치를 통해서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내가 그 꿈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얼마 안 가면 그만하고 이제 내려오세요. 이제 바꾸치기 하려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애들을 찾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우리가 꿈꾸는 것이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인류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러갔습니까? 그래서 역사 전체로 보면 그 나라가 임할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이제 구약도 다 지났고 신약도 수많은 세월이 다 지나갔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가 이제 멀지 않은 거죠. 자, 응용해 보기.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응용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을 현장에서 살아가는 운동이죠. 현장에. 그게 가정 클리닉이다.
네,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가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에게 네, 현서하고도 나눠보시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네, 원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진짜 과학적이에요. 성경은. 근데 과학이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정말 논리적이고 이런 입장에서 과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은 엄격하게 보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엄격하게 보면 과학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과학은 논리적으로 철저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화론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중간 단계의 문화가 없어요. 중간 단계의 문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말대로 하면 수만 년 동안 거쳐오면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인간이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으로 등장하기 전 단계의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그 발전된 진화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아무리 원시적이라도 거가 보면은 오늘날 인간의 그런 어떤 문명적인 그런 틀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자동차 타고 댕기고 그땐 걸어 댕겼지만은 동일하게 인간은 신을 섬겼고 동일하게 그때 있던 만물이 이 종이 진화가 됐으면 없어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종이 아직 그대로 존재하기 뭐 이런 형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역사를 알기 위한 인간의 하나의 이론적 견해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견해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조로도 같이 설명이 돼야 돼요, 이게. 어차피 두 개 다 이거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지금 우리가 뭐 창조론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인데 진화론만 가르치게 되는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인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역사의 출발점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를 그리워하고 무엇인가를 소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유토피아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천국에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며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